의학적으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당뇨병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그 병이 악화돼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평생 먹는 것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부지런히 합니다. 당 수치는 약으로 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 먹는 것 가리지 않고 운동도 안 하는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갖고 있는 어떤 크리스찬이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당뇨병을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당뇨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간증은 참으로 귀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 이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당뇨병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뇨병을 사용하셔서 선을 주셨다는,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그런 간증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은 건강과 재물과 장수와 출세와 명예와 가족의 행복과 자녀선의 축복과 부귀 영화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선은 그런 것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훨씬 더 높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은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순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택한 자들을 부르시며,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에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sanctification, justification과 glorification 가운데 있는 sanctification은 왜 30절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성화는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과정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성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와 영화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죽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안다라고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 상고한 본문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안다, we know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정말 알게 될 때에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됩니다.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왜 나의 인생에는 비극이 일어났을까? 혹은 왜 내 인생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28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를 심우하셨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서가 있는데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런 실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쓰기 이틀 전에, 여기 제가라는 것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쓰기 이틀 전에 제가 담임하는 제10장로교회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각자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회의 3일 전에 우리 교인 한 명이 살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1살밖에 되지 않은 사랑스러운 한국 소녀였는데 교회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양줄리였습니다. 그녀는 성가대원이었고 필라델피아시 저소득 주택단지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튜터를 봉사했습니다. 청년들 모임에도 열심히였습니다. 그리고 줄리는 보석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2명의 젊은 강도가 돈을 훔치러 들어와서 그녀의 등에 총을 쏘아 살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21살 난 한국 청년인데, 그 여자 청년이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청년인데 또 어렵게 보석상에서 일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랐습니다. 이 자매의 이야기를 강해집에 기록한 제10장로교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도 2000년도에 61세의 젊은 나이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강해집을 남기셔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66권을 다 쓰지 못하고 한 10권밖에 쓰지 못하셨습니다. 이분이 더 오래 사셔가지고 정말 더 많은 강해집을 남겼다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까운 분을 일찍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일찍 데려간다 이런 말이 있지만 왜 하나님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고 데려가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닥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극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화의 길과 그 영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연단하시고 이 훈련이 다 끝나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운 삶을 살았죠.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가시를 몸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불치의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핍박을 했습니다. 세운 교회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어지럽혔습니다. 심한 고생으로 살 소망이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생각할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위험에 처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당긴다고 말할 정도로 극한 상황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랬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바울이 나중에는 결국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동화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네로 황제의 고문을 당하고 참수당해서 순교했습니다. 화형을 당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왜 참수당하고 화형당하고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고난 후에 영광, 십자가 후에 면류관,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순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종국적으로 천국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당연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다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큰 일과 작은 일, 사소한 일까지 다 포함됩니다. 모든 일, 내 삶 속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일생에 그 사람은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심지어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죄도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하고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탕자의 형은 모범생이었습니다. 모범생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탕자의 형은 나는 아버지 집을 지키며 아버지를 이렇게 충성되게 도와드렸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잘했다는 칭찬도 없으시다가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갖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저 탕자를 아버지가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반발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탕자를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동생을 먼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들, 그들의 죄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무자비하게 착고에 채워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동물한테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들은 하나님 앞에 요셉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온 가족을, 형들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후손들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은 가장 분하고 억울한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고 얼마나 맞아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선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 성화와 영화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약속의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는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General Call 혹은 Universal Call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은 이리로 오시오.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청함을 받은 자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effectual call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이름을 부르며 부르신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즉시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에 살고 있던 악명 높은 세리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에 나갔지만 사람들이 많고 자기 키가 너무나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그 유명하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아래 딱 서셔서 뽕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거해야 되겠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탈취했던 이 많은 재산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의 부르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처럼 죄악된 옛 생활을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나사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어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싸맨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새 생명을 얻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 이름을 부르신 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라면 치를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던 그날도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살기등등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에 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놀랍게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은 이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 죄 가운데 아직도 죽어있는 자, 옛 행실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택함을 입은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불러내신 그 부르신 자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하고 네 자녀하고 둘 중 하나는 꼭 죽어야 되겠다. 누가 죽어야 되겠냐라고 말할 때 나를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죽이십시오 라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목숨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눈물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고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쓰라린 경험도 다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나의 죄악도 징계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환난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는데 연단이란 단어가 NIV 성경에 보면 캐릭터입니다. 인격입니다. NASB 성경에 보면 proven 캐릭터,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캐릭터를 바꿔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시편 23편은 말씀합니다. 양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목자만 따라가는데 그 목자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 양들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목자의 지팡이와 이 목자의 막대기가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